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신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서로 주고받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저께 카톡방에 정말 많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심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신 것과 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에게 평화임을 천사들이 외치는 것에 그 기쁨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서로 외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위하여 나신 그리스도는 방도 없이 구유에서 나시게 되셨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 감세 출신이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고 가족들과 함께 마리아, 임신 중에 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머물던 중에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미리 약속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 누리는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이 미리 약속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인의 씨로 오시지만 인간의 아버지 없이 오셔야 했습니다.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오신다면 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인류 구원의 문이 여기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작정하심 하에서 창세기 1장 위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을 새롭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시작 과정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한 바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구원의 자리로 오는 것이 우리가 흑암에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당신의 소유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또 그 모습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소유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오신 가장 큰 선물,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심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자리, 그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일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존재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서 영광이시며 땅에서는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눈치채셨듯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 것일까요? 약간 의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조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누구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나십니다. 보통 아기를 낳는 산모는 안전하고 따스한 곳에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방이 아닌 마구간에 말 밥그릇인 구유를 요람 삼아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는 방이 없었습니까? 방은 많았지만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여간에 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철저한 무관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고 이 땅에 오실 때 방 한 칸 내주지 않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아기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 흑암의 세상에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방이 없어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도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직진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처소를 이 세상에 잘 갖춰진 방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처소를 삼으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방이 없어도 그분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복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들에서 야영하면서 양을 지키던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천사를 보고 그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안심을 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을 너희한테 전한다. 라며 그 큰 기쁨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셨어. 이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중차대한 일의 크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방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잠잠했지만 하늘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비춰지고 천사가 이 땅에 임하고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막 찬송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서 보면 무슨 엄청난 행사가 있을 때 레드카펫 걸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청난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엄청난 일을 왜 하필 목자들에게 와서 알리는 걸까요? 예배당도 있고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들의 목사 같은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온몸에 쫙 장착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들에서 밖에서 야영하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늘도 고난 몸과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며 지키는 목자들에게 와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이 기막힌 일들을 보여주면서 온 백성들에게 알릴 일을 이 사람들, 목자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으신 작정하심 아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뜻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매우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이 일을 하다가 망하고 저 일을 하다가 망하고 여기서 실패하고 저기서 실패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때 하게 되는 게 당시에는 그 양치기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도둑이나 거짓말쟁이,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일반 사람들이 보통 신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줄 텐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허황되고, 얘는 뭐야? 그치, 얘는 역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여길 텐데, 하늘에서 이들을 정한 겁니다.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것을 정하고 전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 같은 자에게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주저하지 않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땅보다 하늘을 더 바라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걸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자기들에게 대우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이 놀라운 소식을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낮은 마음에 그 어려운 순종,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외면할 것을 알면서 반응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따라 나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것저것 붙들어보고 전전하면서 결국은 자기 파산을 겪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자기 절망적인 비참과 슬픔, 소망 없음에 울부짖는 저와 같은 그런 이들에게 오셔서 큰 기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인생에 베풀어질 참된 평화가 있음을 외치면서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평화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서로 바라보고 한번 진짜로 그렇게 외쳐볼까요? 서로 한번 바라보고 외쳐주세요. 지극히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외침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외치세요, 진짜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에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독특한 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가운데 사신 유일한 최초의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달콤하고 멋진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는 사람의 인간으로선 처음 누리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던 그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면 다 죽었어요. 그랬던 분, 심지어 그분을 뵈면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아는, 인간들이 아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달콤하고 멋진 사랑의 관계를 누리신 최초의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선사하시는데요.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달콤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평화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 오늘 말씀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 누리는 평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요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산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한한 인생인 우리에게 무한을 심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감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겠죠.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주관자들은 우리에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세워가야 하는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하는 것도 많다고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그렇게 못 살면 너희들은 루저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흔들하는 일상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뉴스들이 외쳐지는 이 세상에 그 큰 소리들 가운데서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마치 당시 온 세상이 아무 관심 없는 한밤중에 그 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그 자리로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목소리를 거스르면서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들려지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뒤로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청중하는 것, 목자들처럼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처소 삼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오직 단 한 번의 인생, 그 유한한 시간, 70, 강건하면 80인 그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무한으로 가는 유일한 기회이고요. 한낱 작은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분의 백성된 사람인 여러분과 그 시간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된 자들아, 그 시간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보내진 것도 아니고 혼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이들에게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면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함께 연합되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사십니다.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심을 그 예수님을 알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참 평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시편 23편에 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시끄러운 세상과 또 공고한 세상, 피곤한 세상, 인생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위험과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멋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삶은 그 이후로 한없는 나락의 길로 갑니다. 시련의 길로 접어듭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왕이 돼서 위대한 왕 다윗으로 불리지만 인생의 가장 극한, 치부, 강간한 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여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자기가 그 이전에 세워왔던 모든 삶의 그 명예를 곤두박질 치면서 누가 봐도 이젠 더 이상 소망 없는 실패한 것 같은 삶으로 가는 다윗의 인생이 그 치부는 심지어 위대한 왕이라 불리어지는 다윗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의 죄는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언뜻 봐도 평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그런 삶을 살아온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들은 시력이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고작 2-3m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야산이 많은 이스라엘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는 추락해서 죽는 일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양들을 눈여겨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막 자기 맘대로 가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위험에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 그릇된 길로 가는 그들을 잡아다가 또 지키기 위해서는 집이 아닌 그 들의 음막 같은 걸 세워놓고 그 같이 살아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나의 삶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로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던 그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나 여호와는 신실한 여호와다. 나는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이름, 그 성어를 다윗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틀림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간에게 가져다 주신 그 달콤한 교제 가운데서 부르는 이 고백의 그 달콤함으로 나의 목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영웅이 되기도 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녀야 했고 심지어 자신이 그 쳤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자기가 생명을 구걸해야 했기도 했고 왕이 된 후에는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자신의 치부로 점찍어지기도 했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름다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후궁들을 뺏기고 굴욕을 당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기도 했습니다. 또 바로 옆에서 자신을 지켜준다고 늘 함께했던 그 군대 장관 요압은 정말 오랜 시간 다윗을 돕는 것 같았지만 늘 다윗의 뜻을 거스르면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근심이 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피곤한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의 구비를 지나온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많은 위험과 공경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돌고 돌았지만 나의 생명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의의 길은 여러분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협착하고 좁아서
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내가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여정마다 나를 소생시키시며 지켜오셨고, 인도해 오셨고, 데리고 오셨고, 업고 오시고, 안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성숙해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쉽게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본인께서 말씀하신 변개치 않는 그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도록 다윗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가 지팡이로 험한 짐승들로부터 그 자신과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하고 계시며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시기에 이 안전함은, 이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 곧 구원받은 자, 주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자격과 근거를 두지 않았기에 능히 그 일이 하나님 편에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또 내 적들이 나를 거스르는 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나와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긴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지금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이기도 하며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전투,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승리한 것과 같이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전쟁이기에 축제를 이미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이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그걸 알고 깨닫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젠 지지 않는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언어를 썼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거라고 할 때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사냥개가 사냥감 먹이를 쫓아서 추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개는요,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집요한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잘 살아온 적도 있고 못 살아온 적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기도 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놓지 않고 쫓아오실 거라는 것. 그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지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험난한 시간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는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며
이러한 복락 안에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거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게 주시는 참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버린 사람들, 내 무능함과 바닥을 치고 헤매며 대굴대굴 굴러보면서 아파했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알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나봤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 자기 파산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셨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처음 들었을 때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들을 때 제가 잘 몰랐고 감각하지 못했고 그냥 이런 시간을 살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돼주시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을 지나며 굽이굽이 많은 시간들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고백을 감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제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푸른 초장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그게 감각되지 않는 분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참된 평화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며 고백하시면 좋겠고, 그것을 아는 분들은 또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한 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를 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